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날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픔과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신 열정으로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도우심의 역사와 통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5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바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가 원하신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게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놓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선무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은 병마가 쫓겨나며 문제가 해결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아버지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을 물려붓듯 부어주시사 주님이 가시는 놀라운 열정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며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며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며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 아버지의 사물의 진실을 깨닫는 사물의 그 본질을 깨닫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누구도 갖지 못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열정으로 그 영감으로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탁월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역시도 우리가 감기와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계절적인 질환으로 우리가 능히 여길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새롭게 출범하는 또 정부와 가운데 대통령 가운데 또 그 위정자들 가운데 예수를 아는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날뛰는 물가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국민의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경제 주체자들에게 또 모든 관련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이기적이 아니라 모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나 그 관련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시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곧 멈춰지는 그리하여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지혜, 총명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형으로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임하심에 어둠의 저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하심에 내 인생의 어두움들이 내 인생을 막는 각양의 그 장애들이 기회가 되고 또 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받게 하소서. 특별히 일터와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눌린 자 자유케 되며 병든 아버지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주님이신 열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소서.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 열정을 품읍시다. 아멘. 오늘 성경을 꼭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원래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읽으면 너무 장황해서 핵심 본문만 뽑아서 우리가 지금 합독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품어야 될 열정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열정에는 두 가지의 열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9절을 볼까요? 9절 한번 펴보세요. 9절을 피고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이요. 스스로 생각하고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율법의 열심을 가진, 율법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라는 이 부분을 보면 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스데반은 이렇게 모세의 열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됐지, 이제 내가 좀 뭔가 할 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람의 열정, 자기 열정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 열정. 근데 이 자기 열정도요, 엄청난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열정 때문에 스데반이 죽이는 데서 증인도 섰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열정도, 자기 열정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드라마에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이 정도전 드라마에서 이제 마지막 정도전이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친구인, 그의 절친인 중마고였던 정몽주가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내일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반드시 온다. 내가 아니면 다음 세대, 그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반드시 백성이 주인이 된 나라는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열정도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열정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열정을 위해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즉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밝은 빛과 함께 주님을 만나면서, 밝은 빛과 함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자기 열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간에 알았던 모든 것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그간에 누렸던, 내가 가말리엘의 후손이요, 또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우리 집이 잘 살고 우리 집이 괜찮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분토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36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열정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다루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 열정에 대해서 성공학자인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정은 어원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열정적인 사람은 결국 신들린 듯 말하는 사람이라. 이것은 물건을 광고하거나 팔 때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열정이라는 말을 갖다 enthusiasm이라고 하는 그 영어에 나오는 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in이란 뜻이고 dios라는 말,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원래 원어가 그래요. 원어 뜻이.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잘 쓰는 말이 뭐냐면 패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패션이라는 말보다 원래 원어적으로 뜬다면 우리가 enthusiasm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열정,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있는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베스토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의 차원이 다르니까 이 사람의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전기를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쓰고 많은 전열기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열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디슨이 전기에 대한 생각 갖고 이렇게 열기를 만드는 건 여러 기구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냐면 발명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발명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신 영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납득을 안 해요. 납득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이상하다를 넘어서 나중에는 미쳤다는 얘기를 해요. 내 상식이 넘어가는 사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것이 이치에 다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서 오르면 옳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실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경우에 지금 처했어요.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가이사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를 얘기해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사실 베스토라는 로마 총독이 이 지역을 가나라는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람이 보니까 죄는 없는 거 분명해요. 근데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좀 보내기에 좀 꺼름직한 거야. 아무 일도 아닌데 황제에게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을 세울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아그리빠가 마침 왔기에 아그리빠에게 이 재판을 맡긴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 아그리빠와 이 재판을 맡긴 이 사람들이 서로 합작을 해서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기서 이 중요한 기회, 우리가 말하면 정말 기가 막힌 기회를 맞은 거예요. 그때 무엇을 쓰냐?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이 시간을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말 몇 마디 잘하고 분명히 죄가 없는 거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그 시간을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모인 사람들은요, 당시 그 지역의 최고 유지들만 모였어요. 흔히 말해서 로마 총독인 베스토를 비롯해서 지금 아그리빠, 그리고 또 아그리빠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버니게, 그리고 이런 사람 사실 별로 중요한 이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천부장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그래도 힘쓴다고 하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이런 사람을 모으기라는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뭘 제시하냐면 복음을 제시해요. 자기가 무죄하다는 걸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해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얼토당토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베스토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베스토는 지금 이 유대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유대 총독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 예수와 함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내가 목숨 걸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를 들으니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뭐예요? 24절에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결론을 내렸어. 너 미쳤어. 아무도 네가 보니까 내가 듣기로 하니까, 내가 듣기로 보니까 너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 너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더라.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 아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의 그 말을 네가 그 사람과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네 인생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원망불평하지 않고 거꾸로 그 사람을 믿으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상이 안 되는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국면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바른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국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정도전이 멀었어요.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온다. 오늘 왔잖아요. 사람의 열정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주신 열정 안에서의 어떤 우리들의 생각, 우리 계산은 정말 너무 마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마치 사람은 땅에 있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익숙했어요. 이 사람은 어두운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갑자기 빛이 비춰봐요. 이상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영적인 일이 그와 같아요. 귀신 들린 자매를 한번 축사하게 됐어요. 축사라는 얘기는 그 귀신 들린 자매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현장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막 찬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것을 거의 한 100번 정도를 불렀을 거예요. 그 찬양만 불렀어요. 그냥 그 찬양이 필에 꽂혀갖고 그냥 그 찬양만 해야겠다 싶어서 모두 그 찬양만 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 자매가 눈을 탁 뜨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지겨워. 이제 그만 나를 좀 내버려 둬. 내가 나갈게. 눈을 뜨면서. 그전에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었고, 그 자매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야.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우린 가끔 아이들에게 이런 장난을 하죠. 어린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우리는 가끔 술래잡기라면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 게 없다 그러면 자기 눈을 감으면 자기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우린 그런 걸 보고 속으로 생각하죠. 아직 애가 어려서 순진하니까. 그래요. 순진할 때 몰라서 그래요.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 만일에 지금 여러분 나이에 우리 술래잡기 할까 아무 게 없다 그러면 눈을 탁 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그런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 이 미쳤다는 얘기는 베스토의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보듯이 소인국에 가면 거인이 이상한 거고 또 거인국에 가면 소인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이런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을 해요.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가는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 쓰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닫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상식같이 알면서 실제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몇몇 사람의 얘기로만 알아요.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길 원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복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그 영혼들이 뭐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영혼들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참 굉장히 이 지역 처음 왔을 때는요, 이 지역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지금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처음에 전도하러 교회를 열고 개척하고 했을 때는 가끔 이렇게 오면은 되게 어떤 분들이 왔었냐면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앞에 딱 앉아갖고 뭐라고 마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앉아있어요. 무슨 태도로 앉아있냐면 너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볼게. 그러면 마치 벽이 내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목사님 무슨 벽이야, 벽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영적인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봐. 그런 식으로 딱 자리를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면 그때 이제 우리는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다 같이 식사하고 또 이제 음식이 나오면 음식도 싸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사는 것이 그 당시, 지금은 이렇게 정말 이게 천지가 개벽하듯 변한 거예요. 갈매동이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냥 늘 좀 그런 동네.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무당에게 그저 그냥 사로잡혀 사는 영혼들만 있던 동네예요. 지금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한테 도당구 탄다고 돈 걷고 그런 일은 안 하겠죠. 낼 리도 없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 다 냈어요.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만 봐주고 다른 사람들 다 냈어요. 5만 원씩이니까 10만 원씩 다 냈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인가? 1년에 차고 그렇게 내고 구슬했어요. 이 동네가 전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 어두운 게 갇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했으면 어떤 저희 이곳에 원래 먼저 왔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목사님, 빨리 정리하고 떠나. 내가 여기서 20년간 있었는데 정말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돼. 근데 이렇게 변화를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놨어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이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지금 있는 교회 중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다들 이사를 가고 다 밀려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비록 내가 어휘 되든 간에. 그러니까 베스도는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이 들을 때는 내가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온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어디 지금 우주선을 내일이 이제 발사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를 하고 어찌 무슨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과 차원을 달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진짜 미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은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집안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당시에 제국 내에 아마 1%나 되려나? 아마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제국의 많은 인구 중에서 거의 극소수에 해당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 거기다 이 사람이 말도 잘해. 헬라어도 잘하고 로마어도 잘하지. 또 철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부분을 갖고 있지. 지금 자기 변호를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들에게 신임도 받았지. 거기다가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듣기로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관리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비록 아주 보기 정말 그들을 비교하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남루한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다는 거야. 영적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누가 누구를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입장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렇게 영적 주도권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하는 건 정말 영적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영적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참으로 이 왕에게 이제 아그리빠 왕을 끌어들입니다. 베스도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건 사실은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무슨 얘기예요? 베스도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아그리빠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아그리빠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지금 내 얘기는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스도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죽은 자
다시 살아난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잘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끝까지 그 일을 놓고 열심을 당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그리빠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이게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에게 아그리빠라는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주면 이렇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누군가니, 흔히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에돔 사람이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다는 건 뭐냐면 좀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로마 황제하고 신분이 좋았어요. 관계가 좋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그곳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야겠는데 누구 세울까 하던 건데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럼 헤롯과 이 아그리빠 왕의 관계는 뭐냐? 헤롯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이 아그리빠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분봉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대의 관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빌어서 당신이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보증이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토에게. 그러면서 다음 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손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제 아그리빠에게 관심이 간 거예요. 자, 아그리빠 왕, 당신이 이 제사장도 세우고 로마의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아는데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참 이 아그리빠가 얘기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냐하면 믿는다 하면은 왜 예수를 안 믿느냐 할 것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또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새끼 저 배신자구나, 저거 가짜구나 라고 얘기할 거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아그리빠 왕의 선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믿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들어서, 이 아그리빠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조금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말 조금 하더니 나를 금방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삶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신문하고 있어요?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누구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거꾸로? 베스토도 당신도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아그리빠에게도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넌 알고 있잖아. 너만 알아도 예수 믿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말로 네가 나를 믿게 하는구나. 사실 이 지역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겪긴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참 새삼스레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29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백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진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열정. 그 열정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열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비록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정말 너무 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그 마음 가운데 나가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열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비록 손에 잡혀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열정을 갖고 품은 사람은 그 열정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원인은 전혀 이 정도전의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는 정권만 차지하면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광기라고 해요. 광기. 광기와 열정은 좀 달라요. 여러분. 미쳐도 바르게 미친 거예요. 잘못 이상하게 미치니까 지금 세계가 온갖 지금 괴롭잖아요. 지금 그 좀 이상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참 이상할 뿐만 아니라 또 뻔뻔하기까지 하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런 광기 들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소원을 꼭 붙들고 나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의 열정이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 신들린 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 신들린 듯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세상이 거꾸로 그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처럼, 오늘 바울과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와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수아비 보고 여러분, 그 허수아비가 아무리 멋있게 입었다고 해서 허수아비를 막 존경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허수아비가 있는 걸 보고 막 굉장히 여러분 감탄하는 그런, 그래요. 멋있게 옷 입었네, 허수아비인데. 그 정도로 끝나죠. 허수아비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내 인생의 새 장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열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고들 때니 누가 추수하리고 무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에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책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주님에서 무자 오늘도 저 안에서 정말 주님 내게 그 열정을, 바울의 주신 열정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아버지 이해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강경함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감히 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변화와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들고 바울처럼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성령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터를 축복하소서.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이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이 얼쑤하게 이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뻐하심의 뜻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오묘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신묘막측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거절 같으나 후일 돌이켜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답이었다고 돌이켜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온전하고 위대한 아버지 세상이 따를 수 없는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사오니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신 내게 주신 직분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지고 담대히 나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존재 이유를, 하나님과 함께하여 존재 이유를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그리고 건축작정, 나가 특별작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 이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주 앞에 열어하나 이 기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기업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동산을 허무는 작은 여우 1절 틈 못하도록 주여 불담으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서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 열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 주신 소원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사오니 주여 그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작정의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시옵소서. 여선교회비와 성리와 또한 성미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양식이 떠져 기름이 떠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 가운데, 그리고 또 몽골과 네팔에 있는 영혼을 돕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 채우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열정을 부으시는 살아계신 열정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길 원하는 성령의 성도들의 그 고백 가운데, 그들의 감사 가운데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